성경에서 가장 억울한 사람,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진짜 이유. 만약 여러분이 40년 동안 한 가지만 바라보며 살아왔는데 바로 그 한 걸음 앞에서 하나님이 너는 여기까지다라고 하신다면 어떠시겠습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성경에 정말로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바로 모세입니다. 여러분, 이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애굽의 바로 앞에서 지팡이 하나 들고 당당히 맞섰던 사람, 그 지팡이 하나로 홍해를 가른 사람,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했던 사람, 하나님이 내벗이라 부르신 사람도 이 사람이고, 광야 40년 수백만 명의 원망을 혼자 가슴으로 삼킨 사람도 바로 이 사람입니다. 목이 마르다고 돌을 들던 사람들을 밤마다 홀로 장막 뒤에서 품어 안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춤을 추던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이름을 책에서 지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는 모세는 바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바로 눈앞에 두고 단 한 번의 사건으로 멈춰 섰습니다. 민수기 20장 12절.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너무하지 않으십니까? 40년을 들였는데, 수백만 명을 이끌고 여기까지 왔는데, 단 한 번의 실수로 솔직히 고백합니다. 저도 이 말씀 앞에서 한참 동안 성경을 덮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러셨을까? 성경에서 가장 억울한 사람이 있다면 바로 이 사람 아닐까? 그런 의문이 마음에서 쉽게 떠나지 않았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적 있으십니까?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순간 말입니다. 하나님, 이건 너무하신 것 아니에요? 그런 말이 입술에서 맴돌았던 그런 밤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앞에 조금 더 오래 앉아 있으면서 저는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발견이 저를 완전히 무릎 꿇게 만들었습니다. 모세 이야기는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런 자리에 계십니까? 평생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오셨는데 마지막 한 걸음 앞에서 발이 묶인 것 같은 자리, 기도해도 문이 안 열리는 것 같고 새벽마다 무릎 꿇어도 똑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같은 그런 자리 말입니다. 자녀 때문에, 남편 때문에, 건강 때문에, 재정 때문에. 하나님, 저에게 이것만은 허락해 주세요. 그 기도 하나 붙잡고 수십 년을 걸어오셨는데, 그런데 그 문이 아직도 열리지 않는 것 같은 자리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여러분을 위해 준비된 말씀일지도 모릅니다. 모세는 정말 억울했을까요? 하나님은 왜 그렇게까지 하셔야만 했을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가나안 문 앞에서 멈춰선 그 자리가 정말 모세의 끝이었을까요? 이 세 가지 질문의 답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혹시 이 말씀이 마음에 닿으시는 분 계십니까? 나에게 주시는 말씀 같다,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댓글에 아멘으로 고백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그 작은 고백이 오늘 이 말씀을 붙드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모세가 멈춰 섰던 그 자리로 함께 들어가 보시겠습니까? 첫 번째 그날, 한 노인이 무덤 앞에 서 있습니다. 120세의 모세였습니다. 그 무덤은 누나 미리암의 무덤이었습니다. 미리암이 누구입니까? 아기 모세가 갈대 상자에 담겨 나일강을 떠내려갈 때 그 상자 곁을 맨발로 따라 걸으며 숨죽이고 지켜보던 누나였습니다. 바로의 공주가 그 상자를 건져 올리는 순간 떨리는 심장을 부여잡고 다가가 유모를 불러드릴까요? 여쭈었던 그 여자아이였습니다. 그 한마디 덕분에 친어머니 요게벳이 젖을 먹이며 모세를 키울 수 있었거든요. 세월이 흐르고 홍해가 갈라지던 그날 밤, 이스라엘 여인들을 이끌고 소고를 들고 춤추며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노래했던 여선지자도 이 미리암이었습니다. 아기 모세를 지켜준 누나, 홍해 건넌 날 가장 크게 찬양한 누나, 광야 40년을 함께 걸어온 누나, 그 미리암이 가데스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민수기 20장 1절입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 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의 거기에 장사되니라.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40년을 함께 걸어온 누나의 죽음이 단 한 줄로 끝납니다. 장례 이야기도 백성들의 애도도 모세가 누나 앞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도 성경은 한마디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말을 아끼는 성경이 이렇게 말을 아꼈다는 것은 그 침묵 안에 더 큰 것이 담겨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 한 줄 안에 모세의 무너진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출애굽에 세 영웅이 있었습니다. 모세, 아론, 미리암. 그 셋 중 한 사람이 먼저 떠난 겁니다. 한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그런데 이 가데스라는 지명이 모세에게는 더 무거운 이름이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지금도 그 자리에는 에인 카데이스라는 이름의 샘이 남아 있습니다. 340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물이 솟아나고 있거든요. 바로 그 샘 곁에서 모세는 누나를 묻었습니다. 그런데 가데스는 38년 전에도 이스라엘에게 잊을 수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민수기 13장, 가나안 정탐꾼 사건이 벌어진 곳이 바로 이 가데스였습니다. 그때 10명의 정탐꾼이 겁을 주었고 백성들이 울며 원망했습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 원망 앞에서 하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이 광야에서 너희 시체가 엎드러지리라. 이 세대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선고가 내려진 곳이 바로 가데스였습니다. 그리고 38년이 흘렀습니다. 광야를 한 바퀴 빙 돌아 이스라엘은 다시 가데스로 돌아왔습니다. 같은 자리에 섰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똑같은 장면이 또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번에는 광야 2세대였습니다. 1세대는 거의 다 죽었고 광야에서 태어나고 자란 새로운 세대가 지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세대의 입에서 나온 말이 어떤 말인지 아십니까? 민수기 20장 3절입니다.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38년 전과 토씨 하나 틀리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부모 세대가 원망하며 쓰러져간 그 소리를 자녀 세대가 그대로 반복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자녀는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랍니다. 잔소리로 배우지 않거든요. 부모가 매일 무엇을 입에 담으며 살았는지 그 뒷모습을 보고 자랍니다. 한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남긴 유산이 원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원망을 한번 자세히 들어보십시오. 민수기 20장 5절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없다는 말이 몇 번 나오는지 세어보셨습니까?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5번입니다. 한 구절에 없다가 5번. 이것이 불평하는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40년 동안 만나가 내리고 물이 솟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지켜주고 있었는데 이 2세대의 입에서 나온 것은 5개의 없다였습니다. 감사는 있는 것을 보는 삶이고 불평은 없는 것만 보는 삶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모세가 지금 이 원망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였습니까? 누나의 장례가 막 끝난 자리였습니다. 흙이 아직 마르지도 않았을 그 자리였습니다. 120세의 노인이 누나를 묻고 돌아선 그 자리에 똑같은 원망이 또 몰려든 겁니다. 38년 전에 듣던 바로 그 원망을 이제 자식 세대에게 또 듣고 있는 겁니다.
또 그 얼굴입니다. 또 그 입입니다. 또 그 원망입니다. 모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 침묵의 무게가 성경 한 줄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날이 있으셨습니까? 속은 이미 무너졌는데 아무도 그 마음을 모르는 날 말입니다. 병원에서 안 좋은 소식을 듣고 혼자 집으로 돌아와 앉아 있는데 현관문이 열리며 남편이 오늘 저녁 뭐야? 하고 묻던 날. 아무도 몰랐습니다. 여러분이 그 집으로 돌아오기까지 어떤 걸음을 걸어왔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그저 침묵으로 그 자리에 서 있었을 겁니다. 모세가 바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성경은 모세의 심정을 한마디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기록하지 않으신 게 아니라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날 모세의 침묵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침묵하고 있는 그 자리도 하나님은 똑같이 보고 계십니다. 오늘 한 가지를 실천해 보시겠습니까? 지금 주변에 말없이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한 사람이 떠오르신다면 오늘 그 사람에게 전화 한 통 아니면 짧은 문자 한 줄이라도 보내주십시오. 많이 힘드시지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한마디가 가데스에서 무너지기 직전의 모세에게 누가 건넸더라면 하는 바로 그 위로의 말이 될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가데스의 그 자리를 떠올립니다. 누나를 막 묻고 돌아선 모세의 어깨 위에 또 원망이 쏟아지던 그 자리를 주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주님, 우리도 그런 날이 있었습니다. 속이 무너졌는데 아무도 모르던 날, 대답할 힘도 없어 침묵으로 서 있던 날, 그 모든 침묵을 주님은 다 보고 계셨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도 누군가에게 가데스의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없이 짐을 지고 있는 그 한 사람을 기억하고 작은 손길 하나 건네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나를 잃었습니다. 원망이 몰려왔습니다. 모세는 침묵으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한마디에 모세의 40년 사역의 운명이 걸려 있었습니다. 두 번째 명령. 백성들이 몰려오는 그 자리에서 모세와 아론이 한 일이 있었습니다. 민수기 20장 6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러분, 이 구절이 눈에 들어오십니까? 몰려오는 백성들을 피해 회막문으로 갑니다. 그리고 엎드립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지겹도록 해온 동작이었습니다. 백성이 원망할 때마다 엎드렸습니다. 고기를 달라고 달려들 때마다 엎드렸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춤을 출 때마다 엎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이 엎드린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엎드리는 그 몸이 예전과 같지 않았을 겁니다. 120세의 노인이었습니다. 누나를 막 묻고 돌아선 노인이었습니다. 40년을 지고 온 무게가 이미 그 어깨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 모세가 회막문에 엎드렸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20장 8절입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명령이 분명했습니다. 지팡이를 가져라. 회중을 모아라.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딱 세 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를 꼭 살펴봐야 합니다. 말만 하면 되는 일이었는데 왜 하나님은 지팡이를 가지고 오라 하셨을까요? 그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였는지 아십니까? 호렙산 떨기나무 앞에서 모세가 처음 손에 쥐었던 지팡이였습니다. 바로 앞에서 뱀이 되었던 지팡이였습니다. 나일강을 피로 물들인 지팡이였습니다.
홍해를 갈라놓은 지팡이였습니다. 아말렉과 전쟁할 때 모세가 산 위에 들어 올렸던 그 지팡이였습니다. 그리고 38년 전 르비딤에서 바위를 쳐서 물을 내었던 바로 그 지팡이였습니다. 6번의 기적이 새겨진 지팡이였습니다. 그 지팡이를 모세가 다시 손에 쥐는 순간 어떤 기억이 올라왔겠습니까? 이 지팡이로 반석을 쳤었지. 그때도 물이 나왔지. 40년 전의 기억이 손끝에서 되살아났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번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차이를 모세는 놓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귀로는 들어왔는데 손은 기억을 따라가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모세의 함정이었습니다. 경험이 너무 많았던 겁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었습니다. 수많은 기적을 본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을 안다고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경험이 새로운 말씀을 막는 벽이 되었습니다. 경험이 많을수록 위험한 순간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렇게 해서 됐으니까 이번에도 그렇게 하면 되겠지. 내가 해봤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해야 돼. 하나님이 나한테 여러 번 이렇게 응답하셨으니까 이번에도 이 방법으로 드리자. 귀는 하나님의 새 말씀을 듣고 있는데 손은 어제의 방식대로 움직입니다. 몸에 밴 기억이 하나님의 음성보다 먼저 움직이는 거지요. 이것이 모세가 그날 빠진 함정이었습니다. 40년을 충성한 종이 40년의 경험에 걸려 넘어진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적 있으십니까? 오래 믿음 생활을 해오신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해봐서 아는데. 40년 새벽 기도를 다니신 권사님이 내가 해봐서 아는데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30년 성경 공부를 하신 집사님이 내가 해봐서 아는데 이 구절은 이런 뜻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50년 교회를 다니신 장로님이 내가 해봐서 아는데 교회는 이렇게 세워지는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그 경험이 보물입니다. 그 경험을 무시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경험이 보물이 되는 순간이 있고 경험이 벽이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새로운 말씀을 주시는데 내가 해봐서 아는 데가 먼저 튀어나오는 그 순간, 바로 그때가 모세처럼 지팡이를 드는 순간입니다. 손이 기억을 따라가고 귀가 말씀을 놓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은 어제 치라고 하셨어도 오늘은 말하라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제 이렇게 응답하셨어도 오늘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다가오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경험이 하나님을 가두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험 안에 갇히는 일은 너무나 자주 일어나거든요. 오늘 한 가지를 점검해 보시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내가 해봐서 아는 데가 하나 있다면 그것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께 여쭤보시는 겁니다. 주님, 오늘은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제 저에게 주신 말씀 말고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 한 번의 여쭌이 지팡이를 드는 대신 말씀을 듣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회막문에 엎드린 모세의 손을 떠올립니다. 그 손에 쥐어진 지팡이에는 40년의 기억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기억이 주님의 새 말씀을 막고 있었음을 오늘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그런 지팡이가 있습니다. 오래 믿음 생활한 우리의 경험, 수많은 응답의 기억, 내가 해봐서 안다는 확신, 이 모든 것이 보물이지만 때로는 주님의 새 음성을 막는 벽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그 벽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의 방식으로 오늘의 주님을 가두지 않게 하시고 오늘 주님이 하시는 새 말씀을 귀 기울여 듣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명령이 분명했습니다. 말로 하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지팡이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팡이를 든 것보다 더 심각한 일이 바로 그 뒤에 일어났습니다. 모세의 입에서 한마디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한마디가 40년 사역을 단번에 무너뜨렸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모세가 지팡이를 손에 들고 회중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백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모세가 입을 열었습니다. 민수기 20장 10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이 한 구절을 천천히 다시 읽어보시겠습니까?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이게 첫 마디였습니다. 분노가 실린 목소리였습니다. 40년 동안 쌓이고 쌓인 피로가 그 한마디에 터져 나왔습니다. 너희여라고 부르는 순간 모세는 이미 자신과 백성을 갈라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문장이 이어집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이 아니라 우리가 이 두 글자가 40년 사역을 단번에 무너뜨린 바로 그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원래 이 자리는 어떤 자리였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자리였습니다. 회중이 모인 자리였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져야 할 자리였습니다. 물이 솟아나는 순간 백성들이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구나 고백해야 할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 자리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내랴? 자기 이름을 박아 넣은 겁니다. 하나님이 서 계셔야 할 자리에 모세가 서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어진 행동이 있었습니다. 민수기 20장 11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매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한 번도 아니었습니다. 2번이었습니다.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내리친 겁니다. 2번 쳤다는 기록 속에는 그 순간 모세의 감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내려치는 순간에는 분노였을 겁니다. 2번째 내려치는 순간에는 그 분노가 자신에게 이미 돌아왔을 겁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말하라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손으로 쳐서 자기 힘으로 내야겠다는 몸짓이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물이 솟아나왔습니다. 많이 솟아나왔습니다. 회중도 마시고 짐승도 마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이 잘 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장면 바로 뒤에 하나님의 선고를 붙입니다. 이 문제를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지 않으신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은 이 사건을 단 한 번만 기록하고 끝낸 게 아니었습니다. 수백 년 뒤 시편을 쓴 기자가 이 장면을 다시 꺼냅니다. 시편 106편 32절 33절입니다. 그들이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모세에게도 재앙이 미쳤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시편 기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손으로 친 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입술로 망령되이 말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반석을 2번 친 행동이 아니라 그 2번 치는 순간에 나온 우리가라는 한마디가 문제였던 겁니다. 성경이 스스로 답을 주고 있었던 겁니다. 말의 문제였습니다. 입술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문제였습니다. 우리가라는 2 글자에는 40년 사역 끝에 스며든 자기 이름이 박혀 있었거든요. 여러분, 이 장면을 읽으면서 저는 한 권사님을 떠올렸습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자녀 셋을 모두 믿음으로 키우신 분이었습니다. 큰아들은 장로가 되었고, 둘째는 목회자가 되었고, 막내는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이분의 이야기를 들으며 많은 어머니들이 부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권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큰아들과 크게 다투신 뒤였습니다. 의자에 앉자마자
이렇게 말씀을 꺼내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웠는데요? 밤마다 제가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았다면 저 아이가 장로가 됐겠습니까? 저 없으면 이 집안 믿음이 어떻게 됐을지 생각만 해도 아찔해요. 이 말씀을 이어가시다가 이분이 갑자기 말씀을 멈추셨습니다. 목사님, 저 지금 무슨 말하고 있는 거죠? 제가 키웠다고 했네요. 그 한마디 뒤에 이분의 눈에 조용히 눈물이 고였습니다. 40년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 오신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이 키우셨습니다. 평생 고백하며 살아오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분의 입술에서 가장 먼저 나온 말은 제가 키웠다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십니까? 평생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살아오신 분도 어느 순간 입술에서 내가가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40년 기도의 자리에서도, 50년 사역의 자리에서도, 60년 신앙의 자리에서도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내가가 먼저 나와버리는 순간이 옵니다. 바로 그 순간이 모세가 지팡이를 2번 내리친 그 순간이었습니다. 혹시 지금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마음이 찔리시는 분이 계십니까? 내가 이 가정을 지켰어. 내가 이 교회를 세웠어. 내가 이 아이를 키웠어. 내가 없으면 이 집안은. 입술에서 이런 말이 자꾸 나오신다면 오늘 한 가지를 실천해 보시겠습니까? 오늘 하루 동안 내가라는 말이 입에서 나올 때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이를 넣어 다시 말해 보시는 겁니다. 내가 키웠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키우셨어. 내가 지켰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셨어. 내가 세웠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어. 입에서 나오는 2글자만 바꿔도 마음의 자리가 옮겨지기 시작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모세의 그 한마디 앞에 우리도 함께 섰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 말씀이 남의 말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입술에서 내가가 먼저 나오고 있었습니다. 주님, 평생 주님을 고백하며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제 이름이 먼저 튀어나오는 그 모습을 오늘 내려놓습니다. 오늘부터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이로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키우신 자녀, 주님이 세우신 가정, 주님이 지켜주신 믿음임을 날마다 고백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라는 한마디였습니다. 2글자였습니다. 그 2글자가 40년 사역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 한마디를 그토록 심각하게 보셨을까요? 단순히 모세가 교만해서일까요? 아니면 그 우리가 안에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한 더 깊은 의미가 있었던 걸까요? 그 답은 히브리어 단어 2개 안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4번째 2반석. 하나님이 왜 모세를 그토록 엄하게 대하셨을까요? 단 한 번의 실수였습니다. 40년을 충성한 종이었습니다. 누나를 막 잃은 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가나안 입성을 거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가혹하신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한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겁니까? 이 질문의 답을 풀려면 성경 안에 있는 또 다른 반석 사건을 함께 봐야 합니다. 성경의 반석에서 물을 낸 사건이 2번 등장합니다. 첫 번째 사건은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장소는 르비딤이었습니다. 38년 전 이스라엘이 막 애굽을 나온 직후였습니다. 그때도 백성들은 목말랐고 원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17장 6절입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치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그 반석을 치라고 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고 한 구절을 자세히 보셔야 합니다. 내가 그 반석 위에 서리니.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반석 위에 서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반석을 치라고 하신 겁니다. 반석을 치는 것이 곧 그 위에 서 계신 하나님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로 내리친 그 바위는 단순한 돌덩어리가 아니었습니다. 이 반석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사도 바울이 직접 풀어주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입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반석은 곧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성경을 다시 펼쳐보시면 한 장면이 겹쳐서 떠오릅니다. 2000년 뒤의 장면입니다. 갈보리 언덕에서 한 분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로마 군병이 창을 들어 옆구리를 찌르는 그 순간 물과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입니다.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여러분, 지금 두 장면이 겹쳐지십니까? 르비딤의 반석이 치심을 받는 순간 물이 흘러나왔습니다. 갈보리의 예수님이 창에 찔리는 순간 물과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치심을 당하신 반석에서 생명의 물이 나온 겁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17장의 반석이 가진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민수기 20장은 전혀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38년이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가데스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번에는 다르게 말씀하셨을까요? 여기에 대해 교회 역사 속에서 오래 풀어온 한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많은 목회자와 신학자들이 이 두 반석을 이렇게 설명해 왔습니다. 첫 번째 반석은 아직 처지지 않은 반석이었습니다. 아직 물이 흘러나오지 않은 닫힌 반석이었습니다. 그래서 쳐야 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반석은 달랐습니다. 이미 한 번 쳐졌던 반석이었습니다. 이미 물이 흘러나온 자리였습니다. 반석이 한 번 열리면 다시 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 해석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단번에 이루어진 사건이었습니다. 한 번의 희생으로 끝난 사건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입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단번에 히브리서가 이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단 한 번, 다시 반복할 필요가 없는 완성된 희생. 그런데 모세가 가데스에서 반석을 두 번 내리쳤을 때 그것은 단순한 불순종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단번에 이루어진 것을 다시 치겠다는 몸짓이었습니다. 이미 완성된 것을 행위로 반복하겠다는 움직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행동 속에서 복음의 본질이 훼손되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가실 수 없으셨던 겁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반석, 쳐야 했던 반석,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열린 구원. 두 번째 반석, 말해야 했던 반석, 믿음의 말로 선포되는 구원. 하나님은 이제 치는 시대를 끝내시고 말하는 시대를 여신 겁니다. 행위에서 말씀으로, 율법에서 복음으로, 반복에서 단번으로. 모세는 이 경계를 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그가 가나안 문 앞에서 멈춘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3400년 전의 이야기로만 들리십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도 이 두 반석이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더 해야 해. 더 기도해야 해. 더 금식해야 해. 더 봉사해야 해. 내가 더 많이 드려야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야. 내가 더 애써야 은혜가 임할 거야. 이것이 바로 오늘도 반석을 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내 행위로 뭔가를 더 얹으려고 합니다.
내 공로로 하나님의 은혜를 증명하려 합니다. 여러분, 반석은 이미 쳐졌습니다. 갈보리에서 단번에 영원히 쳐졌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행위가 아닙니다. 이미 이루어진 그 구원을 믿고 선포하는 입술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 이것이 말해야 하는 반석 앞에 선자의 자리입니다. 오늘 한 가지를 해보시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더 해야 해라고 붙잡고 있는 것이 하나 있으시다면 그 자리에 이 한마디를 올려놓아 보십시오. 주님, 이미 다 이루셨습니다. 저는 그저 그 은혜를 받습니다. 입술로 한번 고백해 보시는 겁니다. 이 한마디가 치는 신앙에서 말하는 신앙으로 넘어가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두 반석 앞에 섰습니다. 쳐야 했던 반석과 말해야 하는 반석. 주님, 저희가 얼마나 오랫동안 이미 쳐진 반석을 또 치고 있었는지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단번에 다 이루셨는데 저희는 여전히 제 행위로 뭔가를 더 얹으려 했습니다. 더 기도해야 한다고, 더 드려야 한다고, 더 애써야 한다고 스스로를 몰아붙이며 살았습니다. 주님, 오늘 그 지팡이를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다 이루신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고 입술로 선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 반석이 있었습니다. 쳐야 했던 반석과 말해야 하는 반석. 모세는 그 경계를 넘지 못했고 가나안 문 앞에서 멈춰야 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모세가 왜 가나안 문 앞에서 멈춰야 했는지 답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이 선고를 받은 모세가 그 앞에서 보인 반응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전혀 다른 장면을 한 번 더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매달림.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로 건너가게 하옵소서. 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한 번만 보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드린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모세입니다. 40년을 광야에서 백성을 이끌어온 바로 그 모세. 가나안 문 앞에서 멈춰야 했던 바로 그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생소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알던 모세는 위대한 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벗이었습니다.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선고를 받았을 때도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받아들였을 거라고 상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전혀 다른 모습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신명기 3장 23절부터 25절입니다. 그때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무슨 신이 능히 주의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구하옵나니 나로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이 본문은 모세가 죽기 직전 백성들 앞에서 자신의 지난 40년을 회고하는 장면 속에 나옵니다. 40년의 기억을 더듬던 모세가 그날의 기도를 다시 꺼냅니다. 구하옵나니 나로 건너가게 하사. 모세가 매달렸습니다. 잠잠하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이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애원했습니다. 주님, 저도 건너가게 해주십시오. 요단 저편,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저도 한 번만 보게 해주십시오. 이 구절을 처음 발견했을 때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멈춰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모세가 아니었습니다. 그 위대한 종이, 그 하나님의 벗이 하나님 앞에서 매달리고 있었습니다. 40년을 이끌어온 그 지팡이를 내려놓고 엎드려 있었습니다. 저도 보고 싶습니다. 한 번만 보고 싶습니다. 40년을 바라본 그 땅을 제 발로 한 번만 밟아보고 싶습니다.
이 장면이 왜 이렇게 가슴에 사무치는지 아십니까? 이것이 모세가 사람이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도 인간이었습니다. 간절함이 있었고, 아쉬움이 있었고, 미련이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걸어오면서 밤마다 텐트 안에서 그 땅을 상상했을 겁니다. 요단강 건너편의 푸른 산, 젖과 꿀이 흐른다는 그 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된 그 땅, 그 땅을 한 번만 밟아보고 눈을 감는 것이 그의 마지막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는 들어가지 못한다 하셨을 때 모세는 그 소원을 그냥 접지 못했습니다. 다시 엎드렸습니다. 다시 매달렸습니다. 주님,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저 땅을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 뒤에 이어지는 구절이 있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지는 구절입니다. 신명기 3장 2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처음 들으면 조금 차갑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만해라. 더 이상 말하지 말라. 하나님이 정말 단호하게 모세의 입을 막으시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이 말씀 안에는 우리가 처음에 놓치기 쉬운 하나님의 깊은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모세가 계속 매달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한 번, 두 번, 세 번, 10번을 더 매달렸다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매번 들으시고 매번 안 된다 하셨다면 모세의 마음은 어떻게 됐을까요? 매달리면 매달릴수록 안 된다는 대답을 들으면 들을수록 모세는 스스로 무너졌을 겁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기에 내 평생의 충성이 이렇게 하찮은 건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대하시는구나. 매달림이 길어질수록 그 매달림이 오히려 모세를 찢어놓았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만해도 족하니라고 하신 겁니다. 이 말씀은 거절이 아니었습니다. 보호였습니다. 그만해라는 말은 내 애원을 듣기 싫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자신을 찢지 말아라. 이 자리에서 그만 쉼을 얻어라. 내가 너를 여기서 그만두게 하는 데는 내 뜻이 있다. 내가 다 보지 못해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믿어주어라. 바로 그 마음이었습니다. 40년을 달려온 노인에게 하나님이 주신 안식의 선언이었습니다. 이제 내려놓아도 된다는 허락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다시 그려보시겠습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주님, 저도 건너가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 위에 하나님의 손길이 천천히 내려옵니다. 모세야, 그만해도 족하다. 내가 너를 보고 있다. 내가 다 보지 못해도 내가 드린 40년은 내가 다 받았다. 이제는 네가 쉬어도 된다. 이 음성이 모세의 어깨 위에 얹혔을 때 모세의 눈에서 무엇이 흘렀을지 저는 감히 상상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 그만해도 족하니라는 한마디가 모세에게는 거절이 아니라 위로였습니다. 애원을 막는 벽이 아니라 품어주시는 손이었습니다. 이 장면이 지금 여러분의 삶과 너무 비슷하게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식탁에서 밥을 드실 때마다 맞은편 빈 의자를 한 번씩 바라보시는 분이었습니다. 그 자리는 남편 자리였습니다. 남편은 믿지 않는 분이었거든요. 식사 시간이 되면 남편은 교회 대신 친구들과의 술자리로 가셨습니다. 40년을 그랬습니다. 결혼하고 40년 동안 이 권사님은 빈 의자 앞에서 혼자 식사 기도를 드리며 살아오셨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이분이 한 가지 기도만 붙잡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 구원해 주십시오. 저 한 사람이라도 교회 자리에 앉히시옵소서. 저 사람이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그 모습을
저 살아생전에 한 번만 보게 해주십시오. 40년 동안 같은 기도였습니다. 새벽 기도 자리에서도, 수요 예배 자리에서도, 금요 철야 자리에서도 같은 제목으로 엎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이분이 평소처럼 엎드려 계시는데 마음에 한 말씀이 떠올랐다고 하셨습니다. 그만해도 족하다. 이분이 그 자리에서 순간 멈추셨습니다. 하나님,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이 기도 하나로 40년을 버텨왔는데요. 이 사람이 돌아서는 것을 보기 전에는 저는 눈을 감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그 말씀이 마음에 떠올랐다고 하셨습니다. 그만해도 족하다. 이제는 네가 내 손에 맡겨라. 내가 40년을 드린 그 기도, 내가 다 받았다. 내가 다 보지 못해도 내가 그를 보고 있다. 이분이 그날 새벽 기도실에서 한참을 우셨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왜요라는 서러움의 눈물이었는데 나중에는 감사합니다라는 눈물로 바뀌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저보다 더 그를 사랑하고 계셨구나. 제가 붙잡고 있던 것을 이제는 하나님이 대신 붙잡아 주시겠다는 뜻이었구나. 이분이 저에게 후에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날 기도를 포기한 게 아니었어요. 기도를 하나님 손에 넘겨드린 거였어요. 여러분, 이것이 그만해도 족하니의 진짜 의미입니다. 그만두라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내 손에 맡기라는 말이었습니다. 내가 다 이루지 못해도 내가 너를 잊지 않았다는 말이었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도 40년을 붙잡고 오신 한 가지가 있으십니까? 자녀의 돌아옴일 수도 있습니다. 남편의 구원일 수도 있습니다. 오래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는 한 가지 제목일 수도 있습니다. 그 기도를 놓으라는 게 아닙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 손 위에 한 번만 올려놓아 보시라는 겁니다. 오늘 한 가지를 해보시겠습니까? 오늘 새벽 혹은 오늘 밤 잠들기 전에 가장 오래 붙잡고 온 그 기도 제목을 꺼내놓고 이렇게 한마디 고백해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 이것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제가 다 보지 못해도 주님이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제 이 기도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 한마디가 입술에서 나오는 그 순간 여러분의 40년 기도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자리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신명기 3장의 그 장면 앞에 섰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도 건너가게 해주십시오 매달리던 그 자리, 그리고 하나님이 그만해도 족하니라고 응답하시던 그 자리 앞에 섰습니다. 주님, 이 말씀이 거절이 아니라 품어주시는 손이었음을 오늘 깨닫습니다. 저희에게도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수십 년을 붙잡고 매달려온 한 가지 제목이 있습니다. 응답이 보이지 않아 지쳤던 자리가 있습니다. 주님, 그 기도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손에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만해도 족하니라고 하신 주님의 음성을 거절이 아닌 사랑으로 듣게 하옵소서. 제가 다 보지 못해도 주님이 보고 계심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세가 매달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만해도 족하니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모세 이야기의 끝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만해도 족하니라는 그 한마디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그 말씀 바로 뒤에 한마디를 더 붙이셨습니다. 그 한마디가 모세의 남은 생을 완전히 다른 자리로 옮겨 놓았습니다. 여섯 번째 다른 자리. 신명기 3장 27절부터 28절입니다.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여러분, 이 두 절을 천천히 다시 읽어보시면 뭔가 보이실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두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첫 번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눈으로 바라보아라. 두 번째,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라. 이 두 가지 명령이 무엇을 말하는지 아십니까? 모세의 사명이 끝난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끝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자리가 그에게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내가 할 일은 따로 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셈이었습니다. 가나안 문 앞에서 멈춰선 사람에게 하나님은 여기까지라고 끝내신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또 다른 일이 있다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지 느껴지십니까? 모세는 멈춘 게 아니었습니다. 옮겨진 겁니다. 가나안을 밟는 자리에서 가나안에 들어갈 사람을 세우는 자리로, 백성을 이끄는 자리에서 다음 세대의 지도자를 품는 자리로, 자기가 이루는 자리에서 남을 세우는 자리로, 이것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진짜 마지막 사명이었습니다. 신명기 34장 9절의 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는 모세가 그의 머리에 안수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여러분, 이 구절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한 문장을 놓치지 마십시오. 모세가 그의 머리에 안수하였음이라. 모세가 직접 여호수아의 머리에 손을 얹은 겁니다. 40년을 지팡이를 들었던 그 손이 이제 다음 지도자의 머리를 축복하는 손이 되었습니다. 이 장면을 한번 그려보시겠습니까? 광야에 노을이 내려앉고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자기 앞에 세웁니다. 떨리는 손을 천천히 들어 여호수아의 머리 위에 얹습니다. 한때는 애굽 왕자의 손이었고 홍해를 가른 지팡이를 들었던 손이었고 시내산에서 돌판을 받았던 손이었습니다. 40년 동안 수백만 명의 무게를 지고 온 손이었습니다. 그 손이 마지막으로 하는 일이 다음 사람을 축복하는 일이었습니다. 모세의 입에서 어떤 말이 흘러나왔을지 저는 상상합니다. 여호수아야, 너는 내가 못 간 자리에 가게 될 것이다. 내가 40년을 바라본 저 땅을 내 발로 밟게 될 것이다. 강하고 담대하여라.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이 안수 장면 앞에서 저는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모세가 가나안에 못 들어간 이야기는 결코 실패담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그를 징계하셨지만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을, 멈추게 하셨지만 끝내지 않으셨다는 것을, 가나안 문 앞에서 그의 걸음을 멈추게 하신 뒤 하나님은 그에게 더 깊은 자리를 주셨습니다. 다음 사람을 세우는 자리, 다음 세대를 축복하는 자리, 자기 이름을 남기는 자리가 아니라 다음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을 통해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는 자리.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징계는 심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시는 징계는 그를 버리시는 행동이 아니라 다시 세우시는 과정이거든요. 모세는 가나안에 못 들어갔지만 하늘의 축복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40년의 충성이 지워진 게 아니었습니다. 그 충성 위에 마지막 한 가지 사명이 더 얹혔을 뿐이었습니다. 이 장면 앞에서 저는 한 집사님을 떠올렸습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젊은 시절 선교사가 되고 싶으셨던 분입니다. 신학교까지 알아보셨고 선교단체에서 훈련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시고 아이를 낳고 연로하신 시부모님을 모시느라 그 꿈을 완전히 접어야 하셨거든요. 이분의 낡은 성경책 첫 페이지에는 지금도 이런 글씨가 남아 있습니다. 1985년 3월. 주님, 저를 열방 가운데 보내주소서. 이 한 줄을 써놓은 지 40년이 흘렀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이분은 집안 살림을 하시고 아이들을 키우시고 시부모님 간병을 하시고 교회 주방 봉사를 하시며 평범하게 살아오셨습니다. 가끔씩 그 성경책 첫 페이지를 펼쳐보실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아렸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저는 왜 여기서 멈췄을까요? 제 젊은 시절에 그 꿈은 어디로 갔을까요?
그런데 이분이 환갑이 넘으셨을 때였습니다. 막내딸이 어느 날 저녁 식탁에서 이런 말을 꺼냈다고 합니다. 엄마, 저 선교사로 나가려고요. 동남아 쪽에 아이들 가르치는 학교가 있는데 거기로 갈 생각이에요. 집사님이 그 자리에서 한참을 아무 말도 못하셨다고 합니다. 숟가락을 내려놓으시고 눈만 아래로 내리깔고 계셨다고 합니다. 딸이 떠나기 전날 밤이었습니다. 집사님이 딸의 여행 가방 앞에 앉으셨습니다. 자기 방에 들어가시더니 낡은 성경책 한 권을 꺼내 오셨습니다. 1985년 3월에 주님, 저를 열방 가운데 보내주소서라고 적어 놓으셨던 바로 그 성경책이었습니다. 그 성경책을 딸의 가방 위에 얹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엄마가 못 간 그 길을 내가 가는구나. 이 성경책 첫 페이지 한번 펼쳐봐라. 딸이 첫 페이지를 펼쳤을 때 40년 전 엄마의 글씨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딸이 그 페이지 위에 눈물을 떨어뜨렸다고 합니다. 집사님이 후에 저에게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제가 가나안에 못 들어간 줄 알았어요. 40년을 그 꿈 접고 살았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밤 딸의 가방에 성경책을 얹어주면서 알았어요. 제 딸이 제 가나안에 가고 있었구나. 하나님은 제 꿈을 한 번도 잊지 않으셨구나. 저는 못 갔지만 제 딸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고 계셨구나. 여러분, 이것이 바로 모세의 자리였습니다. 모세도 못 들어갔지만 여호수아가 들어갔습니다. 집사님도 못 가셨지만 딸이 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멈춘 자리를 그냥 놔두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 멈춘 자리 위에 다음 사람을 세우십니다. 우리가 못 이룬 그 꿈을 우리가 세우고 축복한 그 다음 사람을 통해 이루십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런 자리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나는 여기서 멈췄구나. 내 젊은 시절의 꿈은 이루지 못했구나. 내 평생의 소원은 내가 다 보지 못하고 가는구나. 그 자리가 사실은 모세가 서 있던 비스가 산일 수 있습니다. 자기는 가지 못하지만 다음 사람에게 그 땅을 바라보게 하고 축복해주는 자리. 자기가 못 이룬 꿈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고 그 꿈을 이어받을 사람에게 손을 얹어주는 자리. 오늘 한 가지를 해보시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뒤에 여러분의 꿈을 이어갈 한 사람이 있으시다면 오늘 그 한 사람을 위해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 보시는 겁니다. 자녀일 수도 있고 손주일 수도 있고 후배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입에 담고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못 간 그 자리에 이 사람을 세워주십시오. 제가 다 이루지 못한 그 꿈을 이 사람을 통해 이루어 주십시오. 이 사람이 강하고 담대하게 그 길을 걷게 해 주십시오. 이 한 번의 기도가 모세가 여호수아의 머리에 얹은 그 안수의 손과 같은 힘을 가집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모세가 여호수아의 머리에 안수하는 그 장면 앞에 섰습니다. 40년을 지팡이를 들었던 그 손이 마지막으로 다음 사람을 축복하는 손이 되었음을 봅니다. 주님, 저희에게도 그런 자리가 있습니다. 제가 못 이룬 꿈, 제가 다 보지 못하고 가야 하는 그 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깨닫습니다. 그 자리는 끝이 아니라 다음 사람을 세우는 자리였음을. 주님, 오늘부터 저희의 손이 지팡이를 내려놓고 축복의 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뒤에 올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이름을 부르며 축복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가 다 이루지 못한 그 꿈을 주께서 다음 사람을 통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했습니다. 비스가 산 꼭대기에서 그 땅을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의 이야기가 정말 여기서 끝났을까요? 광야에서 멈추고 비스가 산에서 잠든 그 노인의 이야기가 정말 그것이 전부였을까요? 성경은 모세의 이름을 한 번 더 꺼냅니다.
그것도 가장 놀라운 자리에서 7번째 변화산, 모세가 숨을 거뒀습니다. 신명기 34장 5절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구절의 마지막 한 줄이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의 무덤을 아무도 모릅니다.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아버지였습니다. 율법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의 무덤이 사라졌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만약 모세의 무덤이 알려졌다면 그 자리는 순식간에 성지가 되었을 겁니다. 사람들이 몰려와 절했을 겁니다. 모세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을 겁니다. 모세가 우상이 되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막으셨습니다. 모세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의 무덤조차 세상에서 감추신 겁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보호였습니다. 징계하셨지만 버리지 않으셨고 멈추게 하셨지만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자리까지도 하나님이 품으셨습니다. 그렇게 모세의 이야기가 구약에서 끝이 납니다. 신명기 마지막 장, 120년의 생애, 40년의 애굽 왕자 시절, 40년의 미디안 광야, 40년의 이스라엘 인도자, 그 모든 이야기가 모압 평지의 한 무덤에서 마무리됩니다. 1400년이 흐릅니다. 구약의 시대가 지나가고 신약의 시대가 열립니다. 예언자들의 목소리도 멈추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도 400년 동안 침묵합니다. 그러다 한 분이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한 산에 오르십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높은 산이었습니다. 갈릴리 북쪽에 있는 헤르몬 산으로 추정되는 자리입니다. 예수님이 3명의 제자만 데리고 이 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산 위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마태복음 17장 2절입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예수님의 얼굴이 해처럼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옷이 빛처럼 하얗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이것이 변화산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다음 구절이 성경에서 가장 숨이 멎는 장면 중 하나입니다. 마태복음 17장 3절입니다. 그때의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여러분, 지금 이 이름이 들리십니까? 모세, 1400년 전에 모압 평지에서 숨을 거두었던 그 노인. 가나안 문 앞에서 멈춰야 했던 그 사람. 이름조차 무덤에서 지워진 그 사람. 그 모세가 변화산에서 예수님 곁에 서 있었습니다. 그것도 영광 가운데, 광채 가운데, 제자들의 눈앞에서.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그려보시겠습니까? 느보산이었습니다. 1400년 전, 한 노인이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랐습니다. 저 멀리 가나안 땅을 눈으로만 바라보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 땅을 한 번만 밟아보고 싶어 하나님께 매달렸던 그 사람입니다. 저도 건너가게 해주십시오. 아름다운 땅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그만해도 족하니 하셨던 그 사람입니다. 그리고 1400년이 흘렀습니다. 변화산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광채 가운데 서 있습니다. 예수님의 옆자리에 서 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모세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 겁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늘의 가나안이었습니다. 모세는 땅의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늘의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영광의 산에 올랐습니다. 지팡이를 2번 내리친 그 손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들어갔습니다.
율법은 가나안 문 앞에서 멈춥니다. 그런데 은혜는 변화산까지 데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나눈 대화의 주제가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9장 31절입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나눈 대화는 예수님의 별세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별세라는 말은 단순한 죽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그 일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의 무게가 느껴지십니까? 모세가 지금 예수님과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십자가입니다. 갈보리의 십자가. 치심을 당하신 반석에서 물과 피가 흘러나올 그 십자가. 율법의 대표자인 모세가 복음의 중심인 십자가에 대해 예수님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 기억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단번에 이루어진 구속이라고요. 반석이 이미 쳐졌기 때문에 이제는 말하는 시대라고요. 그 십자가에 대해 모세가 직접 증인이 되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가나안에서 멈췄던 그 사람이, 한때 반석을 2번 내리쳤던 그 사람이 이제는 그 복음의 한가운데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었습니다. 가나안 문 앞에서 멈춘 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멈춤이 모세를 더 큰 자리로 옮겨놓는 과정이었습니다. 땅의 가나안에서 하늘의 가나안으로, 율법의 종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자기 소원을 접은 자리에서 예수님의 영광에 서는 자리로. 도입부에서 제가 여러분께 3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모세는 정말 억울했을까요? 하나님은 왜 그렇게까지 하셔야만 했을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가나안 문 앞에서 멈춰선 그 자리가 정말 모세의 끝이었을까요? 이제 그 답을 드리려고 합니다. 모세는 억울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큰 영광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땅에서는 멈췄지만 하늘에서는 예수님 곁에 섰습니다. 가나안 문 앞에서 멈춘 그 자리는 모세의 끝이 아니라 더 큰 자리로 옮겨가는 출발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멈추게 하셨지만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징계하셨지만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땅의 것을 못 주셨지만 하늘의 것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도 느보산에 서 계실지 모릅니다. 평생 바라보던 것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 한 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그 자리. 40년을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오는 것 같은 자리. 수십 년을 들였는데 마지막 한 가지가 손에 잡히지 않는 자리.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께 전하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느보산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멈추게 하셨을지 모르지만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땅의 것을 다 주지 않으실 수 있지만 하늘의 것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못 보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이미 변화산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모세가 못 밟은 가나안을 여호수아가 밟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1400년 뒤에 예수님 곁에 섰습니다. 여러분이 못 이룬 그 꿈도 하나님 손안에서 똑같이 놓치지 않고 간직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한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멈추게 하시는 분이시지만 버리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땅의 가나안을 막으실 때도 있지만 하늘의 변화산을 예비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지금 그 멈춤이 하나님 손안에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실천해 보시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여기서 멈췄다고 느끼시는 그 자리가 있으시다면 그 자리를 하나님 손 위에 올려놓아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여기서 멈췄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도 주님 손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제가 못 보는 그 다음을 주님이 예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한 번의 고백이
여러분의 느보산을 변화산으로 바꾸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변화산의 모세를 봅니다. 1400년 전 가나안 문 앞에서 멈춰 섰던 그 노인이 영광 가운데 예수님 곁에 서 있는 그 장면을 봅니다. 주님, 우리도 이 장면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멈춘 자리가 끝이 아님을, 우리가 못 이룬 꿈이 버려진 게 아님을, 우리의 느보산이 하나님 손안에 있음을 믿게 하옵소서. 땅에 가나안을 주시지 않으실 때도 하늘의 변화산을 예비하고 계심을 믿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저희의 멈춘 그 자리를 주님 손 위에 올려드립니다. 저희가 보지 못하는 그 다음을 주님이 보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통합 기도문.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모세의 120년 인생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누나를 잃고 가데스의 침묵 속에 홀로 서 있던 그날의 모세를 보았습니다. 회막문에 엎드려 있다가 손에 쥔 40년의 경험에 사로잡혀 지팡이를 들었던 그 순간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며 자기 이름을 박아버린 그 한마디를 보았습니다. 이미 처진 반석을 다시 내리친 그 행동 속에 복음의 본질이 흔들리고 있었음을 보았습니다. 주 여호와여, 저도 건너가게 해주십시오. 엎드려 매달리던 그 120세의 노인을 보았습니다. 그만해도 족하니 응답하시며 거절이 아닌 품어주시는 손을 내미신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자기 손으로 여호수아의 머리에 안수하며 다음 사람을 세우는 그 축복의 손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1400년 뒤 변화산에서 예수님 곁에 선 영광의 모세를 보았습니다. 주님, 이 모든 장면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도 모세와 같은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장 힘든 날에 아무도 모르게 무너진 자리가 있었습니다. 40년의 경험에 사로잡혀 주님의 새 말씀을 듣지 못한 날이 있었습니다. 내가 했어라는 두 글자를 입에 담으며 살아온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십자가를 덮어놓고 제 행위로 다시 무언가를 얹으려 한 자리가 있었습니다. 평생 매달린 그 한 가지 기도 앞에서 지쳐 있었던 밤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못 이룬 꿈을 바라보며 여기서 멈췄구나 주저앉았던 자리가 있었습니다. 주님, 오늘 모세처럼 고백합니다. 주여, 저도 건너가고 싶었습니다. 주여, 저도 그 땅을 보고 싶었습니다. 주님이 그만해도 족하니 하실 때 그것이 거절이 아닌 사랑이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다 보지 못해도 주님이 보고 계심을 믿게 하옵소서. 저희가 다 이루지 못해도 주님이 다음 사람을 통해 이루실 것을 믿게 하옵소서. 저희가 멈춘 자리가 끝이 아니라 주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가나안으로 옮겨가는 출발점임을 믿게 하옵소서. 모세가 느보산에서 멈췄지만 변화산에서 영광 가운데 섰듯이 저희의 멈춤도 주님 손안에서 영광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40년을 매달려온 그 기도 제목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는 용기를 오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못 간 자리에 다음 사람을 세우시는 주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저희의 손이 지팡이가 아니라 축복의 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무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긴 여정을 함께 걸었습니다. 가데스의 무덤 앞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변화산의 광채에서 마무리됐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그날을 보았습니다. 누나를 막 묻은 120세의 노인의 어깨 위로 또 원망이 쏟아지던 그 자리를. 두 번째로 우리는 명령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말하라 하셨는데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던 그 순간을. 세 번째로 우리는 우리가라는 한마디를 보았습니다. 40년 사역 끝에 스며든 두 글자가 어떻게 모세의 운명을 바꿨는지를. 네 번째로 우리는 두 반석을 보았습니다. 쳐야 했던 반석과 말해야 하는 반석, 그 안에 숨겨진 율법과 복음의 경계를.
다섯 번째로 우리는 매달림을 보았습니다. 저도 건너가게 해주십시오 엎드린 노인과 그만해도 족하니 품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여섯 번째로 우리는 다른 자리를 보았습니다. 자기가 가지 못한 땅에 여호수아를 세우는 그 축복의 손을.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로 우리는 변화산을 보았습니다. 1400년 뒤에 예수님 곁에 선 영광의 모세를, 하늘의 가나안에 들어간 그 사람을. 여러분, 이제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모세를 어떻게 기억하시겠습니까? 가나안 문 앞에서 멈춰선 안타까운 사람으로 기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변화산에서 예수님 곁에 선 영광의 증인으로 기억하시겠습니까? 성경 한 구절만 읽으시면 모세는 억울한 사람입니다. 민수기 20장만 보시면 40년을 들인 종이 한 번의 실수로 멈춘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를 읽으시면 모세는 땅의 가나안 대신 하늘의 가나안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한 자리가 아니라 더 큰 자리로 옮겨진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을 대표한 사람이 복음의 증인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도 똑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 보시면 여러분은 멈춘 사람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 한 걸음 앞에서 발이 떨어지지 않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40년을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오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전체 그림에서 보시면 여러분도 모세처럼 지금 옮겨지고 있는 중일지도 모릅니다. 땅의 가나안에서 하늘의 가나안으로, 자기 꿈을 이루는 자리에서 다음 사람을 세우는 자리로, 멈춘 자리에서 더 큰 자리로. 하나님은 한 번도 여러분을 잊으신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여러분을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느보산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 손안에서 여러분의 변화산이 이미 예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가장 깊이 닿은 지점이 있으시다면 댓글에 나눠주십시오. 첫 번째, 그날의 침묵이 내 이야기 같으셨다면 그 한 줄을 적어주십시오. 두 번째, 명령에서 내가 해봐서 아는 데가 마음에 걸리셨다면 그 한 줄을 적어주십시오. 세 번째, 우리가라는 두 글자가 내 입술에서 튀어나왔던 순간이 떠오르셨다면 그 한 줄을 적어주십시오. 다섯 번째, 매달림의 기도가 내 40년 기도와 겹쳐 보이셨다면 그 한 줄을 적어주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느보산에서 가장 붙잡고 계신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으시다면 그 제목을 한 줄로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하나님, 제가 멈춘 이 자리도 주님 손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도 모세처럼 변화산에서 주님 곁에 서는 나를 믿습니다. 이 고백에 마음이 열리신 분은 아멘으로 함께 해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닿으셨다면 지금 이 영상이 필요한 분에게 함께 나눠주십시오. 지금 느보산에 서 계신 분이 여러분 주변에도 계실 겁니다. 평생 바라보던 것 앞에서 멈춰 섰다고 느끼시는 분, 40년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 지친 분, 나는 여기까지구나 주저앉으신 분, 여러분의 작은 나눔 하나가 그분에게 오늘 필요한 바로 그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한 가지만 마음에 담고 가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늘의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느보산에서 멈춘 사람이 아닙니다. 변화산에서 영광 가운데 선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지금 그 멈춤도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못 보는 그 다음을 주님이 예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못 이룬 그 꿈을 주님이 다음 사람을 통해 이루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여러분의 눈물이, 여러분의 40년 기도가 하나님 손안에서 한 번도 잊혀진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오늘 여러분의 가정 위에, 여러분의 기도 위에, 여러분이 멈춰 선 그 모든 자리 위에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도 모세처럼 영광 가운데 예수님 곁에 서는 그날, 우리의 느보산이 변화산으로 바뀌는 그날을 함께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